제 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은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간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가지고 배상에 관한 법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출애굽기 강의를 계속했는데 계속 이어서 22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10계명의 이 계명을 확대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 도둑질하다가 잡히면 어떻게 배상해야 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도둑질한 것에 대한 배상의 기본적인 원리는 갑절로 배상하는 원리입니다. 4절에 보니까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이와 다른 경우가 나오죠. 1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성경의 원리는 도둑질한 것은 반드시 배상해라, 단순히 미안하다, 돌려주마 이걸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둑질한 것은 배상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4절과 1절은 대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도둑질한 것은 배로 갚게 되어 있는데 소의 경우 그것을 잡았어요. 그리고 팔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5배로 갚아라. 양의 경우는 4배로 배상을 해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2절 이하에 보면 도둑질이 밤에 들어갔다가 맞아 죽는 경우에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낮에 훔치러 들어갔다가 죽은 경우에는 주인의 과잉 방어를 책임을 물어 살인죄가 인정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이 2가지 경우에도 먼저 훔친 사람의 의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를 도둑질하여 소를 잡아 팔았어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의도가 있는 것이죠. 계획을 먼저 다 세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도둑질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팔아야 되겠다, 그런 결정이 다 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에는 그 죄가 더 많다, 그러니 죄를 더 물어라, 이 말씀이에요. 또한 밤에 도둑질하는 것과 낮에 도둑질하는 것 사이에도 사람의 의도가 더 있다, 그런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낮에 들어가 도둑질하는 경우에는 좀도둑이지만 밤에 들어가 도둑질하는 경우에는 고의성과 전문성이 있다 판단이 되어 더 배상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적이 아니라 우발적인 도둑질도 있어요. 예를 들면 길가에 가다가 소가 고삐가 풀려 놓아 있는데 잠깐 주인이 자리를 비운 것입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겨 도둑질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갑절로, 5배가 아니라 갑절로 배상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또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사람이 소나 나귀나 그리고 양이나 의복을 도둑 맞았어요. 그런데 이웃집에 가니까 거기에 내 것과 똑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싸울 거 아닙니까? 이건 내 것이다, 이건 네 것이다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양편이 다 재판장 앞에 가라. 그리고 재판장이 판결한 대로 판결한 사람에게 갑절로 배상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왜 이런 배상의 의무를 무겁게 하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세세히 다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아닙니다. 왜 이 법은 사회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회법은 이제 공권력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배워야 할 원리가 있다면 우리가 어떤 원리를 배워야 할까요? 바로 탐심으로 의도적으로 도둑질한 사람에게 무서운 배상을 하게 함으로 그 탐심의 가치관에서부터 벗어나게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탐심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원치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탐심에 사로잡혀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도둑질했다 하더라도 그 도둑질한 죄책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려 살기를 바라지 아니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도둑질한 것은 갑절로 갚아라. 그리고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많은 것을 가지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깨끗한 양심과 결단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의 양심과 그리고 마음으로 그렇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삶의 원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거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돈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탐심이 되어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그건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이것이 습관이 되어 삶의 방식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래서 오직 돈이 내 삶의 원칙이 된다면, 유일한 법이 된다면 그건 성도의 삶이라 말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삶을 성도들이 멀리하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배상의 원리를 통하여 그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예가 나오죠.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그는 돈을 사랑한 사람,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세금을 매겨 자기의 재산을 불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삶의 자세는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보복하고 파괴적이고 돈에 대한 무서울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중심으로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영접했어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4배나 갚겠습니다. 삶의 양식이 이제 돈 중심에서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면서 그의 행동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토색한 것은 4배나 갚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탐심에서 벗어나 주를 사랑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도둑질하는 것은 탐심의 결과예요. 탐심이 바로 인간을 죄의 길로 이끈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을 했어요.
그건 탐심의 소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름다운 낙원을 주셨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낙원을 그에게 만들어 놓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상함도 해함도 없고 그가 마음대로 다스리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찾아와 그에게 탐심을 넣어 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보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그 안에 탐심을 넣어준 거예요. 인간은 인간으로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려는 탐심,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런 탐심을 넣어주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죄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자기 만족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므로 탐심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 왜 우상숭배가 되느냐? 여러분, 탐심에서부터 모든 죄악이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모든 죄악이 다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성도는 탐심으로 살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탐심을 버리고 우리 주님 주시는 사랑, 우리 주님이 내게 사랑을 부어주었으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며,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탐심에 사로잡혀 살지 않도록 도덕질한 것을 배상하도록 배상의 법을 무겁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탐심의 가치관에서 돌이키도록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하루 살면서 탐심을 쫓아 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쫓아 살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게 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쫓아 사는 주의 성도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어떤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탐심 쫓아 살지 않게 해 주시고 은혜 받아 주의 사랑을 쫓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힘 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셔서 100대 기도문, 주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월요일 건축에 앞장선 지도자를 위해 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으로서 주님의 뜻만을 추구하며 이루어가는 목자가 되게 하시고 남양주 일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갈 영적 지도력을 더하여 주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온 교회에 주님의 비전을 세워가기에 부족함 없이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읽는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 그리고 섬김의 지도력을 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 더 나아가 솔로몬에게 주셨던 기쁨과 헌신,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위해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피곤치 않는 세임과 능력을 주시고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무릎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겸손하고 진실한 섬김의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섬김의 본이 되게 하소서. 장로님들이 먼저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와 눈물과 헌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장로님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셔서 어떤 역경과 시련 앞에서도 힘차게 전진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건축을 위해 수고하시는 장로님들이 건축의 모든 과정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안수지사님과 권사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헌신과 충성으로 섬기게 하시고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기도와 무릎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일에 앞장서서 믿음의 세대를 잇는 영적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그 긍정과 헌신의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 하늘의 영광과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초 위에 기도와 헌신의 벽돌을 쌓아 올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안수지사님, 권사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건축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섬기시는 건축위원장 장로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용마다 충만하게 응답해 주시고 실무를 감당할 때마다 돕는 일꾼들을 허락하옵소서. 기초를 닦고 뼈대를 세우며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와 모든 업체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지혜와 지도력을 주옵소서.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통정적 사고,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작은 일을 보는 눈도 주옵소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일에 앞장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머리가 되시며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장을 중심으로 건축위원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와 자원하는 심령으로 맡겨진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갑절의 영감과 최고의 전문성을 주셔서 덕소교회의 건축이 한국교회사의 한 면을 장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축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디자인과 실내 장식, 시공과 감리에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덕소를 대표하며 지역을 섬기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조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소위원들 모두의 기쁨이 되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모든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에게 건축에 관한 이해력과 지식을 주셔서 모든 일이 물 흐르듯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비전과 통찰력을 주셔서 향후 펼쳐나갈 교회의 사역들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시공과 감리를 잘 조정하며 공사 현장을 잘 관리하여 모범적인 건축 현장이 되게 하셔서 경제성, 실용성, 기능성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게 하옵소서. 실무를 감당할 때 성실과 희생, 모범을 보이며 기쁨과 평안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개인의 주장이나 이기심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